온 더 바이블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사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홍수 심판이 과연 실행에 옮겨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수대로 지었던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중심이나 맞을지 아니면 물이 새지는 않을지 창세기 7장은 그 모든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에서 온사 수칙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준행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영상도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암수 7씩, 암수 2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길 텐데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왜 하필 7 암수씩 데리고 들어가야 할까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내려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받으실 제사의 제물을 위하여 넉넉하도록 그 개체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식이 허용됩니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 땅에 존재하는 그 식물에 먹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정결한 짐승은 노아의 가족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준비하시는 것과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까지도 이렇게 완전한 지혜로 준비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기준도 바로 이 예배와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주님이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짐승을 방주에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그 짐승들의 종류를 감안해 보면 17,6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암수 2씩만 계산을 하여도 35,200여 마리나 되겠죠. 정결한 짐승 7쌍씩 고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방주의 크기 기억나십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거의 항공모함에 달하는 43,000톤급이 넘는 배일 텐데요. 이 짐승들의 숫자를 넣어도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 말의 본래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라 라는 의미보다 들어오라는 초청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믿는 자들을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주님의 그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해 주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이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노아는요,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바로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홍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정말 잊지도 않을 것 같은 심판을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힘겨운 방주 짓기에 고생하였던 노아인데요. 이제 7일 뒤면 심판이 온다. 정말 큰 두려움과 긴장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도 언젠간 7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숫자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지만 다행스럽게 심판이 다가와도 노아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숙제 검사를 언제 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언제 숙제 검사를 하든지 결국 숙제를 제대로 해놓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 심판이 찾아와도 안전함으로 그것을 맞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 그는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 대답할 필요가 있는 의문이 있지요. 그 많은 짐승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입니다. 정말 그 8식구가 사자며 호랑이며 새끼며 그 당시 존재하는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 보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암수 둘씩이 노아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진이나 또 태풍이나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올 때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자기 스스로 그 움직이는 장면들을 여러분 목격하셨을 텐데요.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제가 어릴 적 보았던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타잔이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외치면 그 소리를 듣고 짐승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 타잔보다 더 강력한 조물주,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쩌면 놓쳤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구별된 짐승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짐승들이 나오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짐승들을 구별하여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남겨놓으십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방주를 잘 만들어 놓고 이 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면 그 방주가 침몰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이 문단속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동물을 몰아오는 거며 또 그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이 생기는 것이며 그 모든 환경이 맞춰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고요. 7일 뒤면 홍수가 날 텐데 과연 홍수가 찾아올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인넷 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땅에서는 큰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마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대기권에 존재하는 그 수증기들이 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15규빗에 해당하는 비가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의 영강수량이 약 1500mm 정도 된대요. 이것을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한 150cm가 되는데요. 이 15규빗은 무려 우리나라에 5년 동안 올 비가 40주야 만에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태풍이 오거나 장마 시절에 한 지역에 밤새 500mm만 비가 와도 한 도시가 침수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내릴 비가 40일 만에 내렸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산을 덮을 만큼 높이 수위가 올랐고 150일 동안이나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엄청난 홍수 속에 방주는 과연 떠올랐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물 위에 떠다녔다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방주에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나 또 방향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그 배를 운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또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아의 8 식구를 감안하면 그의 사돈도 있을 것이고요. 그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발견하고 아마 방주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수영하였을 것이고요. 달리기가 빨랐던 사람은 그 방주에 일찍이 도착했을지도 모르죠. 방주를 두드리는 소리, 방주를 긁는 소리, 온갖 소름 돋는 소리들이 바깥에서 가득 외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8 식구 외에 그 땅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숨쉬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어미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감각으로, 나의 권력과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 올까? 노아 시대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잔치하고 유흥을 즐기며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분명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 7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창세기 8장에서 또 보실 텐데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남아있는 말씀들이 차례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창세기 7장에서 과연 심판이 있을까, 방주가 뜰까 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준행하면 뜬다. 단순히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관한 의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은 침몰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아에게 던져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노아의 그 방주 짓는 그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7일이 아니라 도적같이 주님이 오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고 준행할 때 우리는 언제 심판이 와도 그 심판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준행뜬다. 이 구약에 선포된 메시지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